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7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주님의 동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열정적인 찬양, 또 열정적인 기도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다가도 막상 정신을 차리거나 이성을 되찾아 보면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찬양한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묵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 중에는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어렸을 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져가고 책임져야 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연 내가 이런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겁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르게 점점 더 겁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겪는 것이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대단하게 느끼긴 하면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말을 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쉽사리 하지 못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9절과 같이 자신의 삶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살 소망도 끊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이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간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 묵상할 수 있는 점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고 있는가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런 계산의 원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나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 고난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중에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을 가리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적 고난의 크기를 통해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약함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이 아니라 연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이 있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라라는 격려의 말이자 위로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고난의 크기가 당신보다 커라는 정죄로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이 다른 믿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크기를 비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도 큰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정죄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에 비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비교하여 내 고난을 입증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에게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위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